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그래서 좀 속에서 화동하고 또 상당히 좀 속도 상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야 그걸 감사로 바꿀 수는 없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감사로 바꿔야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딱 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일이 있어도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1천 번째 하루에 100번 이상씩 이거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아카데미상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미국의 최고의 영화 시상식입니다. 올해로 93회째, 93년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이곳에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대배우들 속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연 배우도 아니고 그런 주연 배우상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세계적인 대배우들 속에서 우리 영화상 사상 최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이제 수많은 뉴스들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수상 소감을 그 뉴스들을 보면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참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그런 수상의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수상소감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훌륭한 연기를 보아왔던 글렌 클로즈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
각자가 승자입니다. 그 오스카상의 여우 조연상 후보에 같이 올랐던 후보들이 5명 있는데 세계적인 대배우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렌 클로즈였죠. 그 윤여정 씨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깁니까? 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우상 같은 사람이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영화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잘 소화해내 모두가 여우 조연으로 성공한 승자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참 멋진 우승 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주연급 배우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고 조연급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천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연상을 준다면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까? 그 후보들이 쟁쟁한 후보들이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략자였고 조연 배우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 굽은 길을 바르게 한 사람, 높은 곳을 깎고 낮은 곳을 채워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 참 좋은 조연이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여호수아, 바울에게 있어서의 바나바, 이분들도 참 대단한 그런 조력자들이 있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바울은 자기 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키우면서 그의 조력자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도 그 중에 강력한 후보자로 등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성경의 최고의 주역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다윗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이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면 다윗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유대인들이 그 묘지를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다윗의 그 관에 손 얹고 기도해 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추앙을 하는 대주연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 다윗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던 그 요나단,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교회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단의 삶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출생부터 아주 화려하게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초기 사울 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라.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첫째 아들입니다. 왕의 첫 번째 아들. 왕세자입니다.
차기의 왕으로 오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뭐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왕위를 이어받는 건 아니죠. 그가 가진 능력이나 또 이제 그것으로 좌우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요나단은 여하튼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여타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 그는 베들레헴 시골 출신입니다. 다윗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는 첫 번째 왕자로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강력한 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창이나 칼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임금인 사울과 첫째 아들 왕자 세자인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있었습니다. 왜 주었느냐?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산과 저 산을 마주보고 있는데, 저 블레셋 군인들이 요새하고 있는 그 요새는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산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험한 설악산같이 다 바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블레셋을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블레셋이 두려워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던 그때에 요나단이 혈혈단신으로 자기 무기 든 칼과 창을 든 그 쫄병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그 진영을, 그 험한 바위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군을 죽입니다. 2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장수라도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이겨서 살아온다. 이건 보통 장수가 아닙니다. 요나단이 그런 능력을, 맹장의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합니다. 전쟁 중에 아니 사람들은 블레셋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둘이 가서 저 사람들을 대적합니까? 그럴 때 요나단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군인들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 블레셋, 강력한 그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처럼 신앙적으로도 태생적으로도 능력적인 면으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누구보다 뛰어난 왕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런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고 더 안정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요나단이 행한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가 택한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그 정도 됐으면 자기의 왕권,
자기의 그 왕위를 든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요나단이 전혀 뜻밖의 삶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단은 그 뛰어난 능력으로 그 큰 믿음으로 그 뛰어난 가문의 그런 모습으로 배경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쏙쏙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나 또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울 때도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가장 그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보다 못났던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나랑 비슷했던 사람, 아니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갑자기 크게 성공하게, 나보다 잘 사는 거예요. 성격도 까칠하고 아주 모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몸매도 좋지 않고, 그런데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일같이 축하해주면 좋으려만 대부분 힘들고 배 아프고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죠? 안 웃기세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안 웃고 있으니까 제가 쏠랑해져서. 그 왜 그러겠어요? 갔는데 나보다 시원찮았던 애들이 잘 사는 거 보고 나면 괜히 남편한테 미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 그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따는 당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지금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가는 길에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출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잘생기지도 않은 것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윗 성경에 보면 웬만하면 얼굴이 준수했더라 이러는데 다윗은 그냥 얼굴은 붉고 눈에 총명이 뛰어났더라 그렇게 생각했구나.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작고 아주 새까맣게 맨날 밖에서 햇볕 받고 그래서 새까맣게 타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잘생겼어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딱히 다윗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다윗의 최고의 적성은 아버지도 가족들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적성은 양치는 목동이 딱 맞다. 그랬던 다윗이 요나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쳐 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죠. 나이도 어린 동생이 기특해 보였죠.
귀여워 보였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요나단보다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왕보다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사울은 위축을 당합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다윗에게 내 왕위를 빼앗기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되겠다고 반역하는 게 아니야? 위기감을 느낍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왕 위에 있는 사울이 그 정도 느꼈다면 왕자인 요나단은 더 많이 느꼈겠지요. 야,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아버지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아버지 때는 유지될 수 있지만 내 자리는 너무 위태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위기를 느껴서 위기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도대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자기의 성공 가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이 다윗, 내 자리를 위협하고 내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다윗, 그런 다윗을 어떻게 요나단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의 군복도 벗어서 입혀줍니다. 갑옷이겠죠? 왕자니까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나만 가지고 있는 단 2개뿐인 무기인 칼과 창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허리띠도 그에게 줍니다. 고대 풍습 가운데 전쟁 중에 장수가 자기 옷을 벗어서 내려놓거나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복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군복 다, 갑옷 다 벗어놓고 나는 더 이상 당신 앞에 더 이상 장수가 아닙니다. 무기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 그게 항복인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 앞에 그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다윗이 마냥 이뻐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의 인기가 지금 치솟으면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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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오셔서, 아니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꾸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요나단의 이런 사랑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있는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분 나쁘면 안 나올 만큼, 떠날 만큼, 내 자존심이 상하면 짓밟히면 돌아설 만큼, 그 정도밖에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쁘면 언제든지 교회를 멀리할 만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종은 또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 목사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본인이 이런 설교할 때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내 수준과 좀 다르다고, 나랑 마음이 안 맞는다고 욕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못 나오게 할 만큼 혹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그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단은 그 사랑을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랑으로 이어갑니다. 1절에서 그렇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사랑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다. 사랑하지만, 목사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만 마음에 안 맞아요. 왜 그렇게 틀릴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죠? 다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부간에 맞으시던가요? 저봐요. 사모님이 금방 하게라고 했잖아요. 부부간에 참 안 맞습니다. 취향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국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국 종류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잘 안 먹습니다. 한 두세 숟갈 더 먹으면 다고. 근데 제 집사람은 국물을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은 뭘 하나 하면 쓰면 그 자리에 놔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편한 자리에 놓는 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뭐 양말을 벗어서 그냥 빨래통에 넣어 놓는 것만으로도 제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그걸 바로 펴놔야지 왜 뒤집어 놓느냐. 그래야 놓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죠. 사랑을 하는데도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묶었다는 거죠. 그 하나가 됐다는 말은 원어로 따져보면 하나로 묶었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로 묶은 겁니다.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왕자 출신이고 시골 출신입니다. 배운 수준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재래시장 가면 콩나물 사면서 아니면 뭐 시금치 사면서 10원 깎아줘 50원 깎아줘 못 깎아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죠? 소절에 가면 소를 파는 장사에 가면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10만원 더 깎거나 20만원 더 깎거나 몇십만원 수준이 다르죠.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요 1,000만원 깎거나 2,000만원 깎거나 이러는 거예요. 아파트 장사하는 사람들과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이 대화를 해보세요. 난 20원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사면서 그래? 20원 깎아달라는 콩나물 장사가 이야기하면 아파트 장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원이 뭐예요? 1,000만원이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뭐예요? 요즘 서울에는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 되도록 묶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주의종과 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성도들과 내 마음을 하나로 묶고, 가족과의 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형제와의 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직장과 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훈련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과 그 마음을 하나 되게 묶었을까요? 요나단은 도대체 어떻게 그 다윗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 되게 묶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폭탄과도 같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자기 마음과 하나로 묶을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중요한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말인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보고 요나단이 나는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결심한 거죠. 자, 어떻게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17장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17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와요. 골리앗을 죽이는 내용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가 골리앗을 죽였던 배경 원인을 설명을 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17장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처럼 되어지는 내용이 17장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 4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앞으로 조금 더 넘기세요. 앞으로 몇 장 더 넘겨서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6절 말씀. 6절. 다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단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단이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래, 이 믿음이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겨보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비록 내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그는 마음을 하나로 굳게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묶었습니다. 믿음으로 묶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존심으로 묶은 것 아닙니다. 형편으로 묶은 것 아닙니다. 기분으로 묶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묶었습니다. 말씀으로 묶었습니다. 신앙으로 묶었습니다. 우리의 일생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도 이 다윗, 요나단의 이 신앙,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와 함께 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요나단처럼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